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매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정리해 보면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고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성품인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며 지난 시간에는 대인관계, 즉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기도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추지 말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먼저는 예수님을 믿다가 중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신앙의 마침표는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길을 좁은 길로 행하는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 믿는 일을 중단한다면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결코 신앙생활에 중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멈춰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일을 하다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일을 중단하게 되면 우선은 편할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믿음에서조차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 마음은 편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신다, 안타까워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또 기도하고 찾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결국은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여러분이 핀잔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영혼을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리고 응답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 생활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힘든가 봐요. 기도의 응답이 잘 오지 않고, 기도하는 대로 상황은 점점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거기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두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 여리고 마을에 오셨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두 눈이 활짝 뜨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했었지만,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그룹들, 제자들을 통하여 오히려 제지를 당하고 그는 물러설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한 소망은 그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에게 그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예,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의 두 눈이 활짝 뜨여져서 온 사물을 바라볼 수 있었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중단해버리면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더디어지면 더디어질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감사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많은지, 아니면 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기도가 많은지를 한 번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감사 기도보다는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미 주셨는데도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이런 유치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부터 먼저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의 내용들이 더 풍요로워져야 될 것이고, 감사하는 그 신앙 위에 우리 주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시켜서 바구니 하나를 주면서 너는 저 세상에 내려가서 내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하면 그 감사 기도를 이 바구니에 담아 오려무나 하고 보냈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온 세상을 다 다녀도 감사 기도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아마 목포주안교회에도 다녀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눈앞에도 아마 천사가 다녀갔나? 그런데 감사 기도를 도무지 만나지 못해가지고 담지 못하고 거의 빈 바구니로 하늘로 올라왔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그래, 세상에 내게 감사하던 사람이 그렇게도 없더냐? 내가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복을 베풀어 주었건만 내게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어서 이렇게 빈 바구니로 왔느냐? 그리고 또 보냈습니다. 이번에 바구니 내가 또 하나 줄 터이니 이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달라고 하는 기도를 좀 담아가지고 오려무나. 그래서 천사가 이제 바구니를 들고 또 세상에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웬걸 어느 한 교회에 쭉 천사가 달라고 하는 기도 담기 위해서 지나가는데 한 두 사람 지나니까 다 차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른 올라갔답니다. 하나님, 바구니가 다 찼습니다. 그래, 요즘은 요번에는 어디까지 다녀왔니? 그랬더니 웬걸요, 한 교회 갔더니 한 몇백 명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 두 사람 지나가니까 벌써 다 찼어요.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날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더니 뭔가 미심쩍은지 주시옵소서 여기다 더 강조해가지고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금방 다 차버렸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날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까?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루 종일 감사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감사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세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마음의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겁니다. 누구를 대할 때든지 하나님을 대할 때든지 늘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 신앙을, 이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감사는 입술을 통하여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감사하면 입술을 통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세계가 표현하는 세계입니다. 우리 구원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습니까? 마음으로부터, 마음속에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내 입술로 시인을 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감사한 것도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그리고 부부간에, 그리고 서로간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입술로 하는 이 감사는 또 하나의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물질로, 선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도 말로만 감사합니다 그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시쳇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러면 말로만 그러냐 그 말이죠. 우리 신앙이 이래서는 안 돼요. 말로만 해서부터 이제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감사하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사람에게 대해서도 정말 감사하면 선물을 준비하여 주거니 받거니 해야 옳은 것이에요.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며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함께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어쩌면 여러분들의 사정과 똑같은지, 우리 주님께서 시험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셨거든요. 어려움을 미리 막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정말 약하십니까? 한번 다리 한번 만져보세요. 못 걸어올 정도로 연약하십니까? 어깨 한번 만져보세요. 펴지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한번 어루만져 보세요. 기도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편찮으십니까? 그러면 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자,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대서 기도를 이리저리 여러분이 자꾸만 회피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기도 대신에 결국 나오는 것은 뭐겠어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한숨만 나오게 돼요. 나는 이제부터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우리 회중기도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몇 분 동안? 5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고 내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쭉 살펴보았어요. 죄송해요. 여러분은 눈을 감고 기도하셨는데 모 목사는 시험 들어가지고 눈 뜨고 여러분들을 살펴봤어요. 세상에 5분 기도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표정들이 5분 동안, 그것도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손가락 하나씩 꼽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분 동안 하면 되죠. 1분 끝났다 싶으면 두 번째 꼽고 감사기도. 예? 감사기도. 1분도 감사할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회개할 기도의 제목. 하루 종일 회개해도 다 부족할 터인데 1분도 회개를 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의 제목,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조차도 막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몇 사람만 떠올라도 5분 채울 수 있는데 5분 기도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짧게 느껴져야지 기도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든지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받으려고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네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3절과 4절을 통하여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고 아닙니까?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습니까? 죽은 사람도 기도해서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 종이 이 믿음이 나약한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누구에게? 설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또한 이 시대의 복음 선포자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설교자들이, 이 전도자들이 뭘 말하도록 기도해줘요? 그리스도의 비밀,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과 부활 승천하심에 대하여 확실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믿습니까? 설교 시간에 세상에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만을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소개하도록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서 내가는 사도 바울을 말하고 이 일에 매임을 당했다는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거든요. 옥중에 있는 상태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에 갇혀 있어.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이러면서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누군가의 기도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4절.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 내가 마땅히 할 말을 너희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다. 믿습니까? 설교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마땅히 할 말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할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마땅히 증언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 주셔야 할 대상자는 바로 말씀 사역자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는, 자, 우리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를 부탁해야 할 대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병 들었을 때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말씀합니까? 교회의 장로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장로와 교회를 치리하는 치리 장로들을 통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맨 먼저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장로님들 부담되시지요?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장로님, 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제가 많이 아파요. 장로님, 앞으로 이런 일을 두고 있어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고, 장로님 정도 되면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해도 돼요. 장로님들이 부담되어도 물론 자기 자신의 기도도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에게 기도 부탁을 받으면 섣불리 손살에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에게 여쭈어 보세요. 장로님, 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한번 물어봐요.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했으면 저한테도 그리고 부교역자들한테도 물어봐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하셨지요? 기도하고 계시지요? 꼭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의 리더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열심히 엎드려 간구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고 이건 주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공동체처럼 고마운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요? 이건 교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기도하는 친구를 많이 사귀세요.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친구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통하도록 되어 있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모이도록 되어 있어요. 기도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큰 두 번째 단락,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5절부터 6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15, 16절도 비슷한 말씀이어서 다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데 여기 외인에게 대해서는 이랬는데 외인이 누굴까요? 불신자를 말하지요. 우리는 불신자와 세상에 섞여 살고 있는데 불신자와의 섞여 사는 삶 가운데 크리스천은 매사에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실수하고 우리의 약점을 늘 노출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위기도 다 여러분이 헤쳐나갈 수 있고 당당하게 맞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피할 길도 모르고 부딪혀서 깨지고 넘어지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여 우리가 범죄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지혜는 지식을 이용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지혜가 와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가 생겨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5절에 하반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돈이다, 타임 이즈 머니라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시간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에는 기회를 사라, 세월을 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주고 뭔가를 샀다고 생각해 봐요. 모두가 다 소중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공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귀한 줄 몰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주고 샀다, 1억 주고 샀다, 아니 몇만 원 주고 내가 뭘 샀다 그러면 그것을 아끼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산 것입니다. 주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삶을 덤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요. 자, 나이에 따른 시간의 속도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시간의 속도가 있어요. 10대는 세월이 10km 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10대는 10km 정도. 자, 마음은 토끼인데 시간은 거북이처럼 흘러가는 것이 10대라고 그래요. 그렇죠? 애들 보세요. 10대 아이들 보세요. 시간이 안 지나가서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꼬맹이들도 심지어 유치원에 가가지고 자기 나이를 속여요. 너 몇 살 먹었니? 그럼 5살짜리가 6살, 나 언니야, 나 형아야, 나 오빠야. 어떤 애들 2살 더 붙여. 왜 그래요? 시간이 잘 안 지나가니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10대는 마음은 토끼인데 시간의 속도는 거북이와 같다. 20대는 시간의 속도가 시속 2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토끼처럼 달려갑니다.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면서 막 뛰어다니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항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노년을 준비하겠어요? 20대에 인생의 황혼기를 준비하겠어요? 20대에 무슨 연금을 생각하겠어요? 우선 즐기고 그냥 노는 것이지요. 자,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면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며 여유를 부리는 그런 세대입니다. 자, 30대가 되면 시속 몇 킬로로 달려갈까요? 30km로. 여러분이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30km로 달려가는데 이 속도는 사슴의 속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0대는 사슴이 뛰어다니는 걸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인생이 재미가 있어요. 때로는 빠르기도 하고 때로는 템포를 약간 늦추기도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인생에게 있어서 알찬 시기라고 그럽니다. 자, 40대로 넘어갑니다. 40대가 되면 인생의 속도가 시속 몇 킬로 될까요? 네, 40km 정도로 갑니다. 40km의 속도를 타조에 비했습니다. 타조처럼 뛰어갑니다. 다소 어지럽기까지도 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생 40이 되어서 남들은 무슨 개장이다 과장이다 그러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여간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인생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바로 40대라고 그럽니다.
자, 50대로 넘어가겠습니다. 50대가 되면 인생의 속도가 시속 몇 킬로일까요? 네, 50km라고 그럽니다. 이 속도는 자동차 속도입니다. 자, 삶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마음은 여전히 청춘인데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을 이제 이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50대가 되면 예전 같지가 않아서 굉장히 인생이 당혹스럽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60대로 넘어갑니다. 60대가 되면 인생의 속도가 시속 얼마 정도 될까요? 네, 60km 정도가 됩니다. 이 속도를 고속철도 KTX 속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자, 세월이 주마등처럼 쑥쑥쑥 막 지나갑니다. 인생의 속도를 못 느끼겠으면 KTX를 한번 금주에 타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요. 금방금방 슉슉 지나가요. 하룻밤 자고 나면 또 한 살 또 먹고, 하룻밤 지나고 나면 또 어딘가 병들었고, 주름 하나 더 늘고, 뭐 하나 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60대는 60km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70대는 시속 몇 킬로미터로 갈까요? 70km 정도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비행기 속도라고 그래요. 이제 70살이 넘으면 인생이 비행기 타고 가는 것과 똑같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하루하루가 억울하고 아까워서 계속해서 옛날 앨범 꺼내서 이때가 좋았지, 이때가 좋았지 그러면서 하는 말, 10년만 젊었어도 10년 젊어져도 별것도 없는데 10년만 젊었어도 그러면서 70대를 보내요. 자, 80대로 넘어갑니다. 인간의 시속이 얼마 정도 될까요? 80km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속도의 개념이 없어져요. 그래서 생사를 항상 이 죽음의 경계를 오고 가기 때문에 그저 살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감각이 무뎌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이 짧습니다. 인생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깨달아요. 자기 인생의 날이 얼마 남았는가를 깨달아요. 모세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내 인생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나 궁금합니다. 한 뼘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까요? 오늘 50대 몇 년 더 살겠습니까? 건강하게. 60대 몇 년 더 살 자신이 있습니까? 70대, 80대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얼마 더 남아 있습니까?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살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한 교회에서 38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합니다. 38년 동안 이 강단에 여전히 있습니다. 날마다 매 주마다 바라보는 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30대처럼 보이시나요? 착한 눈.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늙으셨어. 이렇게 바라보면 정상적인 눈. 나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깝습니다. 매주마다 장례를 치르면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나이 드신 분들 천국에 보내드리면서 저도 깨닫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참 많이 변하셨어요. 저하고 10년, 2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곱디고 왔던 우리 권사님, 팽팽했던 우리 장로님들, 세월을 감당하지 못해서 머리도 희끗해지고 행동도 굼뜨고 말하는 것도 예전하고 달라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시다가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날수를 한번 집에 가서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건강하게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나이,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나이, 내가 얼마만큼 더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셔서 인생 계획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나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자, 너희 말을, 그랬으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언어가 되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깊이 알려면 그분하고 한 몇 시간만 앉아서 대화를 깊이 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짐작이 갑니다. 그분에 대해서. 말은 곧 그 사람의 삶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자,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그랬지요. 긍정적인 생각이 항상 가득 차 있으면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늘 부정적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 말을 항상, 이 말은 변함없이 은혜 가운데서 해라, 은혜로운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은혜로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은혜 받으면 돼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로운 말을 하려면 기도해서 은혜 받으면 은혜로운 언어만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무의미한 말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자, 무의미한 말이 있어요. 소금을 치면 맛이 있잖아요, 모든 음식에. 그런데 말도 마찬가지예요. 소금과 같은, 소금을 친 맛을 내는 그런 언어가 있고, 무의미한 말이 있어요. 무의미한 말은 뭐예요? 쓸데없는 농담, 들어도 은혜도 안 되는 것, 시험만 당하는 것, 상처만 입는 것, 남의 마음을 콕콕 찔러대는 것, 남에게 다툼을 일으키는 말, 이런 것은 모두가 다 필요 없는 말들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맛있는 말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들으면 계속 듣고 싶어서, 맛이 있으니까 계속 듣고 싶어서 귀를 쫑기다고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기도하면 은혜로운 말이 나와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지 마땅히 대답할 것을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믿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런데 우리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은혜로운 말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서울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순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시에는 시내 곳곳에 하수구로 통하는 맨홀이 있고 거기엔 반드시 무거운 쇠로 만든 맨홀 뚜껑이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맨홀 뚜껑이 없으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먼저는 사람이나 자동차가 빠져 큰 사고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와 그곳을 지나는 사람을 매우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입에다 뚜껑을 만드셨는데 더러운 냄새, 악취나는 말이 아무 때나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동의합니다. 아무리 밑에 하수와 폐수와 오수가 잘 흘러가도 뚜껑이 없는 하수구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하수구 뚜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남의 말은 안 하는 것이 좋고, 믿습니까? 아무리 확인된 사실이라도 서로에게, 공동체에게, 이 사회에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경건한 성도의 삶은 결국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복을 여는 황금의 열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기도의 열쇠로 은혜를 받고, 이 기도의 열쇠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이 기도의 열쇠로 능력을 받아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단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기도는 감사하면서 해야 합니다. 기도는 깨어서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세월을 아끼고 아낀 세월을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낀 세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어서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말만 해서 듣는 사람 모두가 다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다 체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